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가니까 참 좋았는데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다 보니까 감기가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듣기가 상그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부 선교를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회가 이렇게 발족해 가지고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늘 가는 교회에 예수가족교회라고 아주 저 시골 중에 시골이고 참 어려운 그런 교회인데 4년 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 아들이 교회를 이제 새로 조그마한 홀이지만은 깨끗한 홀을 구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이번 시간표였습니다. 앞으로 참 많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레이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속 일으킬 건데 그 중에 일단은 그쪽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세우는 그 일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이고 또 저희들이 갈 때는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좀 순회를 했습니다. 몇 개를 순회했는데 다들 열하게요.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또 어려우니까 살 길이 또 막막하잖아요. 누가 조금 도와준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좀 도움을 받고 저기 가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말씀 들으려고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어떤 목회자 사역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세부 선교에서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한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헌금하고 또 주변에 조금 도움을 얻어서 이분들에게 얼마 안 되지만 약간씩 이렇게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놀랍 감사하다고 우리 볼 때는 한 돈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0만 원 그것이 본인들은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사진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후대들은 계속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헌금한 이런 걸 모아서 렘넌트 대학생 둘이를 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이 말씀 계속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잘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에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그리고 전도 왜 지금 해야 되나? 하라니까 하지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현장에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강도가 들었다 이러면은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이 났다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불을 꺼주죠. 그리고 행정센터 우리가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모든 필요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마트나 필요한 걸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거의 저 필리핀 나라도 똑같아요. 완벽한데 진짜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것들이 이 사람 주변에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느냐? 일단은 이 사람은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주변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이 모든 것 가진다 그런들 뭔 행복하겠습니까? 여전히 목말라 있는 거죠. 바다 위에 배가 있는데 주변에 엄청나게 바닷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이 사람도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답을 전달해 줄 사람도 없고 사실은 교회도 전달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승리케 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이 지금 이 땅에는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여기에 서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가졌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은 이제 이상하게 그냥 어느 날 죽임을 당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일단 우리가 다윗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언약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과정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끝은 반드시 큰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끝을 보면서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다. 지금 다윗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고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라고 또 문제, 환난, 핍박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끝은 축복으로 끝나게 돼 있다. 일단 오늘 이 다윗이 자녀들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니까 이제 자리도 이제 살살 잡아가고 그러면서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잖아요. 더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 일단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 나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둘로 나눠졌고 남쪽 유대는 여기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 이걸 통하여서 아브넬이 이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거의 한 11지파가 이 속에 있습니다. 1대 11의 크기인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유다 나라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가고 하고 있는 이런 속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좀 큽니다. 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나중에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지고 최고로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가 통일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최고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늘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특징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 불신자인 바로왕이 보면서 함께하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들어가도 본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언제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계속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그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줍니다. 지팡이를 하나 주가지고 야 이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이거 가지고 가 해서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선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에게 와닿게 돼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늘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곁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늘 같이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다.
사무엘이 그걸 알고 그 곁에서 늘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쟁도 거치고 이스라엘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고 블레셋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윗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하고, 내가 행복해도 함께하고, 잘돼도 함께하고, 문제 와도 함께하고. 아니 하나님 함께하면은 문제 좀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중요한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을 딱 숨겨두고 문제를 툭 던지는 거 있죠. 네가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문제 보고 불신하겠지만은 이 모세는 문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유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래전에 혼자 중국 어떤 한 시골에 가라고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뭐 중국말을 압니까? 뭐 비행기를 제대로 탈 줄 압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하나, 이 티켓이라고 종이 하나 딱 들고, 이거 들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그 또 내려가지고 또 물어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가본 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이 혹 문제 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가니까 전혀 어느 소통 안 돼도 괜찮아요. 종이 하나 딱 내밀고 요 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그냥 이렇게 손짓만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딱 갔으면 가니까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함께 하면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언약 잡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려서 일단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나름 나라를 좌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아브넬이 참 아주 못됐느냐 하면은 일단은 사울 왕의 첩을 이렇게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첩을 범하니까 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지금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굉장히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갈등 속에 일단은 이 아브넬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다윗이 분명히 다스릴 나라 맞다. 그래서 네가 나를 개머리 취급하듯이 굉장히 무시하는데 이 나라 내가 다윗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넬이 지금 이 나라는 앞으로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든든히 일해 나갈 건데 이제 내 앉아 한마디로 다윗에게로 갈란다. 네 내한테 그래 무시해갖고 날 무시했지. 내가 설령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네 뭔 힘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예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권리들을 다 넘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되어지는데요. 다윗에게 모든 실권들을 넘기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윗에게 넘겼을 때에 일단은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 나라 주겠다는데 고맙지요. 고마울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내 아내로 있던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다. 알고 있지? 안다고. 미갈이라는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내가 전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넬에게 전처에 대한 미갈을 좀 데려오느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보셋에게 역시 또 여기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이야기했고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고 난 뒤에 이스보셋에게 다시 또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 좀 데려오느라. 한마디로 이전에 내가 그래도 처음으로 내가 결혼했고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전처인 미갈을 좀 데려오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우리의 대세는 끝났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다. 세워나갈 거니까 이제 우리 다 다윗 편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뭐 오케이 할 수밖에 없죠. 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혼자 그냥 저 다윗에게로 투항하자 그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부하를 약 한 20명 정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오니까 좋죠. 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환대합니다. 환대해가지고 아주 좋게 해서 즐겁게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 되자 하고 일단 갑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넬이 참 좋았어요. 뭐 일단은 이스보셋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백성의 장로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언약 없는 아브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브넬. 자, 그 아브넬의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 최후인데요. 아브넬이 결국은 죽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잠깐 볼 건데 일단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전쟁을 하고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브넬이 잔치하고 잘 대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 요압이 이 지금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이라는 자기 동생이 전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인 원수잖아요.
원수를 다윗 왕이 지금 잘 대해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지금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령을 보냅니다. 이 가고 있는 아브넬을 전령을 보내가고 좀 할 이야기가 있다, 좀 와보시라고. 왕의 이야기를 했겠죠. 다윗 왕이 뭐 이야기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는 중에 요압이 맞이합니다. 서로 이제 전쟁의 장군들이니까 왕하고 사이좋게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서로 뭔가 좀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그런 속에 요압이 이 전령을 보내갖고 아브넬을 불러와가지고 이 아브넬을 그 순간에 그냥 방심하는 틈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을 해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쭉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 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요압이 뭐 아브넬을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면서 점점 되어지는데 언약 전혀 모르는 아브넬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조금 잘됨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끝은 굉장히 비참함으로 끝난다니까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난번에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주어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또 보니까 이 지금 다윗이 이 지금 아브넬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슬퍼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뭐 죽었다 슬퍼한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분명한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만은 반드시 마귀는 자기를 섬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역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약자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또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결국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랐고, 또 이런 속에서 내가 조금 어렵다, 아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반면에 언약 없는 아브넬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가가지고 한 자리쯤 얻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언약 없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늘 축복하신다. 어떤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주신 축복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게 하시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